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현실보다 더 큰 뜻, 더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더 깊은 생각과 마음을 알지 못해서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또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고 또 감정이나 상식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고는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눈으로 판단하는 실수, 눈으로 판단하는 그 실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가나안 전쟁은 어떤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이 가나안 전쟁이다. 그런데 그 눈으로 확인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으로 보기에, 판단하기에 야, 우리보다 너무나 그 군대가 세네, 성벽이 너무 크네,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텐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그런 큰,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라는 그 순종으로 행할 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것들을 다 얻어가는, 그래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다, 그런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이 시작은 그냥 가나안을 정복해 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다 먹는 그런 싸움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가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이스라엘의 군대로 함락시키지 않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군대로 함락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죠? 뭐를 불었다고요? 나팔을 불었는데 전쟁의 나팔이었습니까? 평화의 나팔이었습니까? 평화의 나팔. 그게 바로 양각 나팔. 이 양각 나팔을 불었다. 양의 뿔로 만든 그 양각 나팔을 불었다. 그런데 그 양각 나팔을 불고 성 주위를 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순종해라. 통치 앞으로 나와라. 그러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였습니까? 잘 오다가 그냥 마지막에 라합입니다. 라합. 다시 처음으로 갈 뻔했습니다. 그 양각 나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 땅에 임했구나 하는 것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아온 사람이 라합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살고,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이죠. 나오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죽었어요. 근데
받아들이는 자와 거절하는 자가 이제 우리 눈에는 보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화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연합해가지고 서로 다른 부족이기 때문에, 다른 족속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랬을 텐데,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듣고 자기들끼리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전쟁을 이스라엘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전쟁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저 됐어요 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우려고 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대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은 그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제 뒤로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한 장에 걸쳐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의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저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화친해야 되겠다,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교활해 보이고 속임수를 잘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이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에이펙 그 정상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이익을 더 뭐 할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금관을 주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왕관을 무지막행이 트럼프한테 줄 수가 있지? 라고 우리 전혀 그런 생각 못 했잖아요. 그러나 그걸 주고 엄청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진짜 교활하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기브온과 같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는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세상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이 태도가 대적하거나 항복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세상은 원래 우리들을 속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니까 원래 그러는데, 문제는 뭐에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은 어찌됐건 살려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저들은 우리들을 통해서 돈을 많이 뜯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오죽하면 이단들도 이렇게 자기들을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은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를 다 빼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금방 아이성 전투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렇게 엄청난 패배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 거예요. 눈으로 봤습니다. 저들을 보니까 옷도 허름하고, 또 그들이 가져온 그 빵은 곰팡이가 택택 썩어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 말이 맞구나. 그 이재명 대통령이 금관을 준다고 해서 진짜로 내가 네 왕으로 모시는 거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좋은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와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진짜로 저들의 말대로 멀리서 왔구나.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그래서 보고 들은 것으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우리 삶에도 너무나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결정해야 되고 오늘은 무슨 밥을 먹어야 되지 결정하잖아요. 그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그리고 또 우리는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야 되지 결정을 합니다. 인간관계나 자녀들의 문제,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 건가, 다 작은 결정들을 앞에 있습니다.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결정의 기준이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으로 결정 기준이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배제한 결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사람 수에 따라 저기는 아주 작은 성이니까 우리 사람 한 3,000명만 보내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랬다가 엄청난 패배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묻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자 거기에서 진단을 해주셨고 그에 따른 결과로 회개하고 다시 회복했죠.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외형으로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싸움이 이 가나안 싸움이다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자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 겉모습만 보고 결정할 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결정해서 나온 그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보면 겉모습을 보고 결정했을 때 참으로 엄청난 우리의 아픔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커 보이면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람이 착해 보이면 좋은 만남일까요? 기회가 빠르게 왔다고 무조건 그것을 빠른 기회, 이건 놓치면 안 되니까 빠르게 잡아야 될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는 어쩌면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이거 빨리 잡아야지. 야, 이건 딱 기도 안 해도 눈으로 보면 알겠다.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눈으로 봐도 알겠다. 야, 딱 보면 모르겠냐? 이런 소리 들리는 거 아닙니까? 야, 사람이 착해 보이잖아. 괜찮아. 야,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아. 이런 소리들이 우리들의 귀에 울리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간단하게 보이는 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 다른 종교처럼 그냥 단순한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지금 복음의 나팔이 불어졌군요. 내가 그 나팔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의 태도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무릎 꿇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내 판단보다 주님의 뜻이 더 옳습니다.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기브온과의 이 화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 가지고 기브온 민족과 화친해 버렸잖아요. 근데 이 화친한 문제는 나중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네. 지금 당장은 나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이대로 가자. 이번 실수했네. 이렇게 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이 일이, 이 화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엄청난 큰 화가 임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그 감동돼서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 민족을 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민족, 이 기브온 족속을 다 죽입니다. 기브온 족속을 죽여요. 그때 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거든요. 너희가 우리와 화친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물을 깃는 것, 또는 불을 피워야 되니까 땔감을 만드는 것, 이런 것으로 너희들은 살아라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을 어기고 그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그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겁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왜 이런가 하고 두려울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윗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할 때 기브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다시 화해를 요청해요. 우리 화해하자. 지난번에 사울 왕이 너희를 그렇게 죽였는데 그거 우리가 잘못한 거다. 화해하자 하죠. 그때 사울 왕에게 속한 자손 7명을 기브온 민족, 기브온 족속에게 넘기라 말을 해요. 요청을 해요. 사울과 관련된 그 사울 족속 7명을 우리에게 주라라고 해요. 그래서 사울 왕의 그 자손들 7명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기브온에 의해서 그 자손 7명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기근이 풀립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고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화친한 것이 우리의 실수로 그냥 여겼을 수 있지만 이 문제로 인하여서 나중에 이스라엘에는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실수 같았지만 그 뿌리는 깊고 오래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선택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그 작은 불순종, 그것이 생각보다 큰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눈으로 보면 다 내 것보다 남의 것이 다 더 좋아 보여요. 그러죠? 네. 그런 거 다 여러분 느끼시죠? 나는 좋은 것 가지고 있는데, 내가 좋은 것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 보면 항상 내 것보다 저것이 더 좋아 보이고 저것이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은 때로 거짓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는 때로 왜곡된 말을 듣게 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때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판단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내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고 듣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래서 넘어져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또 앞으로 우리 인생 전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